이렇게 한 번씩 달력을 보잖아요. 지난주에는 빨간 날이 화요일까지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내일 또 빨간 날이네요. 근데 또 내일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 이게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래도 쉬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편하고 좋겠죠. 생각만 해도 빨가면 좋잖아요 일단.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또 좋은 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중간고사가 갑자기 얘기하는 순간 가슴이 콱 막히잖아요 학생들은. 그렇게 됩니다. 저희 두 자녀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중간고사더라고요. 그래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든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정말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시험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학생을 도와줘야 되는데 시험 공부하느라 시험 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키자 같은 이런 시험을 안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종이에 푸는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 말고 이제 종이에 어떤 문제인지도 잘 모르지만 기한도 항상 그런 거 정해져 있지 않는 수시로 막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일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잖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나 꼬라봤다고 막 목사님이 쳐다봤다고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나 왜 반갑게 안 맞아주냐고 아는 척 안 하냐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그냥 사소한 작은 하나에 이렇게 시험 들어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잠수 타기도 하는데 삶에 굉장히 큰 위기를 닥치게 하는 그런 문제들 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쓰는데 왜 육체 질병이 걸립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진학과 진로를 안 열어줘서 애가 학교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는데 가정이 깨어지다니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안타까운 일이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면요, 인간인 우리들 중에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아야 돼요. 시험은 피할 수가 없고 시험은 겪어야 하는 것이고 시험은 또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라는 거. 이겨내야 되는 거.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말이 모두 그냥 시험, 시험, 시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이때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띄워 주세요. 페이라조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으로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시험이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예요. 하나님 절대 템테이션 유혹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테스트를 하시고 악한 마귀는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 바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빼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는 테스트를 잘 받으면요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도 이게 원래 지금 학업의 성과를 잘 따라오는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 걸 알기 위해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소요를 정하고 그것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고 뭔가를 도달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자꾸 가미되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지 원래 테스트는 도와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 얘기를 하지만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원래 이제 이론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인데 이 템테이션에 넘어가면 신앙이 자빠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세워주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무너뜨리는 거다. 요걸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한 때를 알았어요. 어때입니까? 어느 때인가 하면 침례 요한이 침례 사역을 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굉장히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 나이가 30대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사역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게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다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침례를 받을 수 없는데 일부러 요한을 찾아와서 침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나는 거부 이렇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침례를 베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이 받듯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죄인과 같은 동등한 모습으로 만든 거야. 나는 이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 거야. 죄인처럼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같은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해도 되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자, 보세요. 침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죄인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례를 받아서 죄인인 인간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셔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지극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구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를 기억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익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승리가 내 승리로 주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시험 당하는 사람,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내 승리는 네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예수 승리 당신 승리입니다. 시작. 예수 승리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대학 입시할 때 한 번 끝나고 취업할 때 한 번 하고 결혼할 때 한 번 끝나고 뭐 개척할 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얘기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악한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번에 얘가 기도함으로 이겨냈네. 얘는 안 되겠다. 떠나지 않습니다. 얘는 뭔가 착실하게 하네. 안 되네. 이번에 졌으니까 다음에도 안 되겠냐고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와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나는 전쟁 중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나 주보사 화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은 이 세복음서에 적혀 있어요. 요한은 아예 그냥 예수님이 신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쳐두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가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장 12절.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막 몰아서 가서 밀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시험 받도록 하신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니까 시험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몰아넣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시험받지 않도록 피하든지 보호하든지 지켜줘야 되는데 도리어 시험받도록 적극적으로 상황을 만드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아야 할 시험은 인간이라면 모두 겪어야 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것을 겪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성령님이 몰아가셨다는 거죠. 모두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에 예수님에게 그것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성령이 몰아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고 싸우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핸드폰 끄고 잠수 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붙잡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잠수 타면요 홀로 있어 넘어져 쓰러져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악한 마귀가 싹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더욱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숨만 짓게 하고 자꾸 땅만 보게 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세 가지 강력한 표징이 나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사인이 나타났어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어요. 두 번째,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예수님 앞에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향한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네가 뭘 했냐, 기도를 했냐, 말씀을 했냐, 전도를 했냐, 사역을 했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했냐, 네가 신앙 앞에서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거짓골로 왔지만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잘못 지냈어도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는 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져도 이 자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감격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시험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다면 내일 직장으로 달려가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좋은 성과를 얻고 수주를 한다든지 내일 시험을 봤는데 막 90점 다 넘어서 막 A뿔을 받든지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시험 받으러.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은혜 뒤에 시험 온다라는 거예요. 승리 뒤에 시험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뒤에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떨어져서 엎어지면요 좀 적당히 아파요. 근데 저 높은 곳에 붕붕 떠다니다가 추락을 하면요 그 사람은 데미지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세울 거 없을 때 그냥 잠깐 자빠지면 그냥 또 자빠졌나 보다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근데 굉장히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무언가 성취해서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한 응답을 받아서 뚫렸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때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같은 그 기분 들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추락하면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언제를 노릴까요?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그때를 노리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단번에 추락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 15, 1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 대전 같은 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소돔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인근에 함께 교제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야밤에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던 롯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시 환수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승리했지? 계속 고민하고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14장은 바로 승리까지가 나오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겼지만 적들이 보복 공격을 할까 봐 두려웠거든요.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와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15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과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자, 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체 질병이나 진압과 진로가 막히거나 관계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공급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상급이야,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지금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자, 읽을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날이 이게 덥고 막 그래갖고 제가 선풍기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안 갈래요. 계속. 지금 비행기는 이제 내일 있을 우리 한글날에 우리 그 블랙 이글스 팀 그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예. 한글날이라고 세종시에 항상 날아오잖아요. 10월 9일 날. 내일 11시 반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환상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봐. 하늘에 수많은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네가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처럼 지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짐승 반으로 쪼개 놓아.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은 잘 못 지킬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횃불의 모양으로 그걸 지나갑니다. 너는 못 지켜도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며 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그 약속을 이행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식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준다고, 내가 나그네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땅 하나 없이 정말 나그네처럼 지내는데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여러분 감격했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어요. 15장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14장 전쟁에서 롯을 구출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식 주고 땅을 준대요. 15장 끝났어요. 파란만장한 꽃길을 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기가 없는 현실 앞에서 주저하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사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내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장밋빛처럼 화려한 미래가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멋진 약속을 받았습니까? 근데 곧바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서글픈 현실이 있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 씨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자를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애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꿈과 현실과는 이렇게 갭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겠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10년 동안 사라는 태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가 아니고 하갈인가 보다 해서 여종 하갈을 얻어서 아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이자 아랍인의 조상.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잖아요. 본격적으로 진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로켓탄만 날아오는데 어제 벽을 넘었거든요. 벽을 폭파하고 들어왔어요. 전쟁입니다. 전면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시작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아랍인의 그 후예가 그렇게 와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게, 서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냐? 이스마엘의 혈통이냐? 약속의 자손 이삭의 혈통이냐? 이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육적 정자는 분명 이스마엘인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창세기 15장은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16장에서 여러분 실수를 저지르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고통이 역사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분열이 빨리 멈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이 받는다고요. 힘없는 약자들이 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전쟁이 나니까 벌써 줄 서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미국은,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고, 나머지 아랍권은 또 그쪽에서고, 이란은 또 그쪽에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계속 분열의 영 때문에 계속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복음 앞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어쩌면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공생기간 동안 늘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존경받기보다는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침례받고 나왔는데 하늘문이 열렸지, 성령은 충만하게 임했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꽃길만 걸어야 될 건데 웬걸? 바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천당 직후에 지옥이 펼쳐지는 것은요, 성경에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봐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쳤잖아요.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보내줍시다. 지금 애굽이 망한지를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셔갖고 애굽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애굽이 한번 확 꺾이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줘서 나왔잖아요. 정말 앞으로 만사 형통의 길만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또 앞에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천당이 홍해와 전차부대라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의 종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죠.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싸웠어요. 야, 850명 오라고 했더니 그 아세라 선지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바알 선지자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450대 1인가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줬어요, 제단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 선자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갈멜산에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 뜻이 뭔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연호했다고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막 외쳤다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 죽어나갔지. 백성들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엘리야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야, 이제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북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늘을 붕붕 날아오르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거짓 숭배자들 다 죽였다는 그 사실 앞에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늘을 그렇게 떠다니는 기분이었던 엘리야는 곧바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급격한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천당을 경험했다가 로뎀나무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외에도 현실에서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져서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 정치인들, 뭐 성적인 스캔들, 돈 스캔들 한번 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공천도 못 받아요.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차기 뭐 당대표 뭐 대권 후보라고 해도 그냥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들 뭐 천만 관객이라고 해도 뭐 스캔들 몇 번 나고 나면요, 이름도 없이 흔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수백억대 자산가들이라면서 내가 뭐 돈을 부동산을 통해서 정권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강연 나가고 초대받고 하던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파산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일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능력의 종들이, 그렇게 부흥 강사로 다니는 분들이 돈이나 여자 문제 스캔들이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재기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목회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당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왜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좀 특별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평온하고 직장도 좋고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좋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다가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 하나 딱 걸리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막히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좋았던 관계가 말실수 한 번에 완전히 산산조각 끼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지옥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성령 충만에도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너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시험 당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아니면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지만 시험은 오지만, 시험 받을 때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자신감 있게 시험 따위 걱정 없다고 마귀 그 따위 뭐 내가 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쉽게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주관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면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지금 해코지하고 있잖아요.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 앞에서 육을 가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환경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진학과 진로 열릴 거야. 그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주님께 기도해. 그러면 선한 목자인 주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우리 많이 쌓아뒀어. 뭐 없으면 내 부모님한테 가서라도 받아낼게. 대출 받으면 돼. 그 말이 쉽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어. 네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라면 주님께 묻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으면 공급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해.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메꾸려고 하고 그것으로 열어보려고 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나가 싸울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요, 휴전도 없어요. 우리나라 휴전 관계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종전 협정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어렵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서류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마귀도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뚫고 가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나요?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하듯이 우리가 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결단들이나 헌신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이거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 학생들 여러분 몇 명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난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지금 해야 될 게 공부이지만 해도 안 된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성실함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너는 왜 내가 너를 공부를 안 된다고 마침표 찍은 적도 없는데 네가 마침표를 찍고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 안 돼요. 야, 너 공부 못할 것 같으면 공부 때려치우고 돈 벌러 가. 그렇게 몰아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은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성실히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함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생각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람 말을 듣고 절대 마침표 찍지 마세요. 야, 네가 뭔데 나에게 공부는 안 되니까 딴 거 찾아보라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주님이 힘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침표를 여러분 인생에 찍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절대 찍지 마세요. 주님이 찍기 전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공부하세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도록 성령님이 몰아가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 우리는 뭐 이 나라에서는 광야를 경험할 수 없지만 광야는 그친 들이잖아요. 메마른 땅이에요. 바위나 돌 가득한 거예요. 풀 한 폭이 잘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곳이에요.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워요. 근데 낮에는 막 40도 50도로 올라가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며칠 버티기도 힘든 그런 곳이에요. 절망의 땅이에요. 절망의 땅. 근데 여러분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광야의 정반대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광야의 반대는 에덴 동산이다. 광야는 없는 곳인 반면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받고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승리와 패배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은 왜 돈도 없고 집은 이 모양이고 맨날 엄마 아빠는 싸우고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어? 환경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저 이제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막 전도하다가 애들 있는 집에는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교육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아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교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 뭡니까? 우리도 넓은 데 주고 교육부서 허락해 주고 뭐 유아실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 이걸 줬다는 것이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주셨다는 것을 처음에 개척할 때 아는 분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알아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대로 당했어요. 선악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을 예수님이 떡이 되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천하만국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으로 넘어가면 15, 16, 17 쭉으로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은 거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모두 동일한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에덴 동산의 길로 갈지 광야의 예수님의 길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외로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쉽게 무너져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역경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사람을 곧잘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환경 탓해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탓도 그만하세요. 이제. 그 인간만 없으면 되는데. 이런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장년부 총괄을 할 때 그런 거 많아요. 불러서 가요. 보면 목사님, 저 집사님만 좀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이런 거야. 아, 이 목장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만 좀 빼주세요 막 이런 거.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 저 사람 때문에 같이 일 못 하겠어. 나를 빼주든지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피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없애려고 한다든지 환경을 바꾸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잠시나마 도움이 되지만 그 문제를 제거하면요 내가 또 옮기고서 그 문제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뒀다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나는 이런 환경에, 이런 가정에 뒀나? 왜 나는 이런 교회에 두었나?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뒀나 하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것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약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 바라봄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태어난 환경이, 아버지는 야곱 한 명이었지만 어머니가 네 명이에요. 벌써. 그 다음에 자신을 포함해서 베다니 형제 11명이에요. 11명. 자신을 포함해서. 옛날 나중에 이제 베냐민 동생이 태어나서 12명이 되지만, 태어났을 때 10명의 형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편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편애는 자식에게 분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삐뚤어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잖아요. 이삭이 에서만 좋아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만 좋아하는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게 흘러온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결국 형들의 시기심을 받은 요셉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7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관계를 맺자, 성관계를 맺자고 하니까 난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서 정직하게 살려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3년이에요. 1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그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디발의 여주인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가 탓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어디 있든지 형통했다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요, 에덴 동산으로 바꾼 거예요. 요셉. 여러분,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요, 광야처럼, 인생을 광야처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요,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갈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충신이었잖아요.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울 왕이 이게 귀신이 들려 미쳐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아니, 편안한 왕궁에서 안락하게 있어야 될 다윗은 맨날 광야로, 동굴로, 적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 다니기 일쑤였어요. 그의 환경은 감사가 나올 수 없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자, 빚진 자, 상처받은 자 투성이었어요. 600명이 따라다니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도 그는 그 아름다운 시편을 언제 썼습니까? 그때 쓴 거예요. 다. 왕궁에서 시편이 나온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시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무너졌을 것이고 시편은 없을 거예요. 사람 바라보았다면 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항상 뭘 했는가 하면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약속이 있었고 자기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쓰실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으로 바꾸는 위대한 시편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요, 한숨 지을 일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힘들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연약한 내 자신이나 날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힘들 수도 있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거예요.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서글프고 속상하고, 그때가 바로 눈을 들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입에서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여러분 달려가서 약속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어진 삶의 대로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